오늘 우리에게 주신 한의의 말씀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람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므람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불확실성을 이기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최근은 아니고 한 몇 달 된 것 같아요. 그 무당들이 나오는 그 예능 프로그램이 신설됐습니다. 신들린 연애라고 이제 지금은 다 완결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본 적은 없습니다. 자, 이렇게 무당들이 나와서 이제 뭐 박수무당이라고 하던가요? 하여튼 남자 무당 나오고 여자 무당 나와가지고 서로 뭐 연애하는 그런 좀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었었더라고요. 자, 올해,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재작년 말부터인가요? 우리나라에 정말 이 무속 신앙에 대한 인기가 어마어마해졌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무속을 좋아하고 보는가, 그런 거에 대한 많은 연구와 컨텐츠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단은 인기가 많은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자, 요새 이제 사실 20세기 이후에는 우리가 탈종교화 시대라고 그렇게 학자들이 다 예언을 했습니다. 더 이상 사람들은 교회를 가지 않고 절을 가지 않고 뭐 이슬람 사원 같은 것도 안 가게 될 것이다. 지금 이슬람 사람들도 경제 소득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런 어떤 이슬람 그 사원 중심의 신앙을 결국엔 떠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들 예언을 많이 합니다. 원래 걔네들은 술 마시면 안 되는데 부자들은 술 다 마시잖아요. 여하튼 간에 그런 식으로 경제적 소득이 늘어나면서 즐길 거리가 많아지고 그러면서 점점 사람들이 탈종교화 현상이 급격하게 진행될 것이다. 이것이 사실 모든 통계와 사회 자료가 다 보여주고 있는 바예요. 그런데 왜 점치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고 사주팔자를 보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고 오히려 무당들의 점집이 더 많아지고 있는 것일까요? 놀랍지 않습니까? 저도 조사하면서 알게 됐는데 무당들도요 앱을 깔아요. 기도 앱이 있어요. 기도 앱. 그래서 전국에 있는 명승지 기도처, 여기 가니까 내가 기도가 잘 되더라 하는 데를 후기를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찾아가서 자기들끼리 별점을 찍어요. 와, 무당이 세련됐어요. 아주 그냥. 그렇게 점 보는 어플도 있고 뭐 참 기가 막혀가지고 그런 일들이 유행처럼 번져가고 있더라고. 왜 그런지는 이유는 뻔한 것 같은데 하여튼 누구 때문에 이렇게 유행을 탔어요. 자, 이렇게 유행을 타는데 이 여러 학자들의 분석 결과 왜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무속 신앙을 좋아할까? 그 이유를 쭉 들으면서 이렇게 결론이 났었습니다. 그분들의 결론입니다. 자, 왜 사람들이 무당을 찾아가는가? 결국 현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여야 돼요. 그런데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가? 직접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무당을 찾아가고 사주팔자를 보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묻는 거는 전부 다 각자의 현세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문제를 내가 직접 해결해야 돼요. 기다리는 게 싫기 때문에 무당을 찾아가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모든 고등 종교, 저도 이거 알면서 재밌었는데요.
이 무당 하시는 분들은 자기네들을 무교라고 부르는 걸 싫어한답니다. 자기네들은 계속 그냥 무속으로 남고 싶어 한대요. 왜 그러냐 보니까 이 무속으로 남아 있어야 국가에서 이제 그 강신무라든지 그런 게 무형문화재처럼 지정될 수 있기 때문이랍니다. 별 진짜 아우 정말. 자, 이 왜 사람들이 이렇게 무당을 찾아가느냐? 대부분의 고등 종교들은 현세의 문제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이렇게 가르쳐요. 이거는 뭐 기독교, 불교 다 비슷한데 현재의 문제는 언젠간 끝이 나요. 이 세계는 허상에 불과하고 이 세계가 끝나고 진실한 세계가 다가올 것인데 그 세계를 믿는 믿음으로 현세의 어려움을 견디고 이겨내자. 이게 사실상 모든 고등 종교가 현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기본적인 메시지예요. 내가 이 종교를 믿는다고 해서 현세의 문제가 즉각 해결되진 않아요. 언젠가 해결이 되겠지. 혹은 해결이 안 될 수도 있지. 그러니까 모든 종교는 고등 종교는 기본적으로 나의 이익, 나의 뜻이 우선이 아니에요. 뭐가 우선이에요? 내가 믿는 신의 그 뜻이 우선인 거예요. 이게 고등 종교예요. 그러니까 신의 뜻을 적어놓은 경전이 있는 겁니다. 근데 무속에 무슨 경전이 있어요? 없잖아요. 무속에서 중요한 게 신의 뜻이에요? 아니에요. 나의 삶을 지금보다 더 좋게 만들려고 하는 나의 의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의지를 방해하는 요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방해하는 요소를 귀신의 힘을 빌리던 혹은 다른 것의 힘을 빌리던 간에 즉각 제거하는 것. 이게 무속신앙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다리기 싫어요. 내가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무속신앙을 찾는다고 그 교수들이 설명하더라고요. 종교학 교수가. 자, 두 번째로 성공의 욕망 때문입니다. 이것은 특히 고위직 공무원들에게 아주 많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정치인과.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뭐 무당이라든지 그런 분들한테 특히 이제 풍수하시는 분들한테 무덤터를 좋은 데 찾아간다는 이야기는 뭐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죠. 자, 뭔가 한 끗이 부족해서 안 되는 것 같은데 경쟁에서 뒤처지는 것은 인정하기 싫고 그래서 무당을 찾아가 어떻게 하면 우리 남편이 혹은 내가 여기서 승리할 수 있을까? 그걸 물어보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어느 고위직까지 올라간 분의 부인분의 그 일화인데요. 자기가 아무리 봐도 우리 남편이 쟤보다 진급을 늦게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다 좋은데 뭐가 안 돼서 이렇게 진급이 늦어질까? 그때 무당을 찾아간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어 해가지고 그 무당이 뭐 부적을 써주든 뭐 방법을 써주든 그게 우연히 들어맞을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들어맞으면 그때부터 더더욱 무당을 찾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수많은 무당을 인터뷰를 했던 그 한 출연자께서 나오셔서 이런 말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이제 특별히 그 범죄 심리학자인데 자기가 평생 동안 범죄자들을 수백 명을 만나면서도 그 데이터가 쌓여가지고 딱 그 범죄자를 보는 순간 얘는 이런 문제가 있구나 저런 게 있구나 자기도 알 수 있는데 이 무당 이분들이 하루에도 몇 명이 되는 사람들을 만날 것이며 그 어마어마한 노하우가 축적되는 순간 그냥 딱 보면은 어떤 문제일까 대충 찝어낼 수 있는 감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건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 사람 딱 보면 저 사람 저게 저렇구나라는 게 이 수많은 노하우 때문에 대충 감이 생기는 거예요. 무당도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그걸 딱 맞췄을 때 저 사람 뭔가 신령한 사람인가? 귀신의 힘을 빌렸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여하튼 왜 사람들이 무속을 찾느냐? 기다리기 싫어서 즉각성 그리고 내 문제를 내가 직접 해결하기 위한 그런 현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무속의 세계에서 내세는 나와는 관계가 없어요. 내세에 있는 사람들, 내세의 일들이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 일단 중요한 건 오늘 나에게 닥쳐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무속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뭘 싫어하냐? 불확실한 것들을 싫어하는 거예요. 불확실하고 어지럽고 힘든 상황이 싫은 거예요.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무당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과 똑같은 거죠.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이 안 될 것 같아. 이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기다려야 되는데 난 못 기다리겠어. 그러니까 찾아가는 거지. 결국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 현세를 추구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무속을 찾아간다는 겁니다. 자, 굉장히 여기서 믿음 생활에 중요한 힌트를 얻을 수 있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어찌 보면 우리가 1980년대, 90년대라고 하는 호황기를 거쳤기 때문에 지금을 더 불안하게 생각하는 것도 있어요. 나 젊었을 때는, 나 어렸을 때는 이렇게 막 경제가 쑥쑥쑥 성장하고 취직도 쉽게 되고 했는데 지금은 너무 불안하고 너무 어지럽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이런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까 확실한 게 좋아요. 뚜렷한 게 좋아요. 구체적인 게 좋아요. 언제까지 기약 없는 기다림을 하는 건 싫어요. 그러니까 고등종교, 특히 기독교의 메시지가 안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라. 싫은데?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라. 너무 힘든데? 언제 대답해 주실 건데요, 하나님? 언제 일해 주실 건데요, 하나님? 당장 나는 다음 주에 월세를 내야 되는데, 당장 나는 다다음 주에 직원들 월급을 줘야 되는데, 당장 나의 삶에는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주님 언제 응답해 주실 건데요? 라면서 우리는 이 현세에 닥친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기보다는 일단 내가 움직여야 돼요. 그래야지 이번 달을 넘길 수 있으니까. 그래야지 다음 주를 넘길 수 있으니까. 이런 일들이 반복되다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라는 말씀, 하나님을 기다리라는 믿음을 가지라는 말씀이 더 이상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차라리 무당을 찾아가서 어이, 이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왜 이렇게 안 풀려? 이렇게 묻고 즉각적인 답을 구하는 게 빠르지. 그러니까 많은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무당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 생활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에 대한 아주 훌륭한 모델을 보여주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이에요. 자, 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사건,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길 바랍니다. 본문 1절과 4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자,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아브라함이 가야 될 땅을 보여주신 적이 없습니다. 보여줄 땅입니다. 미리 거기 문서를 보여주신 적도 없고 프레젠테이션을 소개시켜 주신 적도 없습니다. 보여줄 땅. 그 보여줄 땅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야말로 불확실한 것들로 가득 차 있는 미지의 땅이었죠. 그 미지의 향을 땅에서 너는 가라 하셨고 아브라함은 거기에 예 하고 간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 창세기에 나타난 인류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아담의 후손들이, 특히 가인의 후손들이 무엇을 만들었느냐? 도시를 만듭니다. 도시를 만든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불확실함을 해소하기 위한 게 가장 커요. 외적이라고 하는 불확실성, 혹은 강한 짐승이라고 하는 불확실성, 이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인류는 일찍부터 무리를 형성했어요. 함께 싸우면 이길 수 있을 테니까, 함께 싸우면 생존율이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인간에게 있어서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근본적인 스트레스를 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 도시를 건축하고 무리를 이루었어요. 도시를 건축하고 무리를 이루다 보니까 무리 안에서 권력 집단이 형성되고 권력 집단끼리 암투가 일어나고, 그래서 누군가는 지배계층으로 누군가는 피지배계층이 되었어요. 여기서 피 튀기는 전쟁들이 일어났어요. 이게 인류의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이 첫 번째 인류를 멸절시키신 다음에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인류를 시작하셨지만 그 새로운 인류가 처음 한 일이 바벨탑을 쌓았어요. 바벨탑을 왜 쌓았어요?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불확실성을 제거하자, 함께 모여서 이 세상을 어떻게든 살아내보자, 이거였어요. 그렇게 유프라테스 강과 메소포타미아 유역에 뭐가 생겨납니까? 거대한 도시들이 생겨났습니다. 거대한 도시, 인류 최초의 문명국가 도시들. 그 사람들이 수학과 역법을 일찍부터 했습니다. 왜 수학과 역법을 했겠습니까? 농사에 있어서 불확실함을 제거하기 위해서예요. 이때쯤에 이 정도 수학이었으니 내년도 이때쯤에 이런 수학이 나왔구나. 그러니까 모든 날씨와 통계와 수학과 역법이 나타난 이 근본적인 이유는 인간 안에 있는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이렇게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인류는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 도시 문명을 발전시켰던 거예요. 그런 도시 문명 속에서 살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그 지방에서, 그 당시에 최고로 수학이 발달하고 도시 문명이 발달한 그곳에서 그런 불확실성들을 날마다 제거하는 그런 환경 속에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너는 불확실한 곳으로 가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확실한 것을 추구하던 그 세대의 사람에게, 눈에 보이는 뚜렷한 것을 추구하던 사람에게 내년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대충 예상을 해야만 마음이 덜 부담스러워지는 그런 세대에게 보여줄 땅, 확실하지 않은 미지의 땅,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곳으로 가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부르심에 순종한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무속과 함께 갈 수 없는 겁니다. 우리 신앙은 무당과는 절대 함께 갈 수가 없어요. 왜? 무당의 신앙은 근본적으로 현세적이며 즉각적이며 내가 주도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기다림이에요. 피동적이에요. 수동적이에요. 그래서 지루하고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날짜와 시간을 정해놓고 사람 기다리는 게 쉽습니까? 아니면 기약 없이 사람 기다리는 게 쉽습니까? 기약 없는 기다림 해본 사람은 알 거예요. 미쳐버려요. 언제 올지 몰라가서, 야 지금 차가 막힌다, 좀만 더 기다려, 좀만 더 기다려, 짜증이 막 올라올 거 아닙니까? 약속 시간을 정해놨는데도 늦으면 화가 나는데 약속 시간이 안 정해져 있어요.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몰라. 심지어 그 사건이 일어나는 방식도, 그 결과물도 내가 예상한 것과는 다르잖아요. 자,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많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내가 기도한 대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도 있겠지만 기도한 것과 완전히 다르게 주신 것들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시작한 순간부터 우리는 불확실성에 노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좋아하는 찬양,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기다리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이 믿음의 인생이에요. 이걸 누가 살고 싶겠어요?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보면 너희가 머물게 될 땅은 어떤 땅인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 그런데 너희가 나를 바라보면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겠다라고 합니다. 완전히 불확실합니다. 우리는 댐을 만들어서라도 혹은 뭘 담을 만들어서라도 물을 저장시켜 놓고 내가 필요할 때, 내가 써야 될 때 즉각 쓸 수 있어야 마음이 안심이 되죠. 왜? 불확실함이 제거됐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건 기본적으로 불확실한 거예요. 우리는 이런 불확실함 속에 나를 내던지기가 싫어요. 그래서 확실한 것을 추구합니다. 뭘까요? 그게 바로 돈이에요. 저도 돈 없을 때마다 너무너무 힘들어요. 돈이라고 하는 확실함. 여러분, 돈이 있으면 확실하게 다음 달을 버틸 수 있잖아요. 돈이 있으면 확실하게 올해를 살 수 있잖아요. 돈이 있으면 뭐 수백 년, 수천 년 후의 일은 몰라. 일단은 근시안적인 이 기간은 내가 넘길 수 있잖아요. 돈이라는 게 있으면. 이 돈을 통해서 계획이 생겨나는 거고, 계획을 통해서 우린 점점 더 삶의 불확실함을 제거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목회는 그야말로 모든 게 불확실해. 왜냐? 돈으로는 안 되더라고. 목회는 사람의 일이니까. 그 사람이 올지 안 올지는 나와 그 사람 간의 계약을 맺은 게 아니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런 식으로 믿음 생활은 이런 불확실함 속에 나를 노출시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불확실함 속에 자기를 노출시켰듯이 우리가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길은 누구에게나 열려있지나 아무나 그 길을 가지 못하는 겁니다. 아무나 아브라함이 될 수 없습니다. 아무나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그 불확실함에 자신을 내어던질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사람, 내가 비록 지금은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이 길을 걸어갈 때 주님께서 분명히 나를 도우실 거야. 지금 이 문제 앞에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요리도 머리도 굴려보고 저리 머리도 굴려봤지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하면 주님께서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식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불확실함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그 길에 부름을 받은 겁니다. 자, 우리가 그렇게 불확실함 속에 자신의 인생을 걸고
주님의 뜻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가 오늘 본문이 또 보여줍니다.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으로 갔습니다. 그 땅은 팔레스타인 지역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죠. 그 제단을 쌓은 곳이 하나님께서 여기가 바로 네 땅이다 라고 하신 곳이었어요. 자,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구절을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점점 남방으로 갔더라. 남방으로. 왜 남방으로 갔는가? 이제 점점 그 땅에 기근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목축을 끌고 있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여기 지역에만 머물 수가 없었어요. 조금 더 풍성한 나일강 유역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지방에서 출발한 아브라함이 척박한 팔레스타인 땅을 지나서 이제 다시 풍부한 이집트 땅으로 가죠. 자, 이집트 땅에 가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의 아내 사라가 혹시 이 여자 뺏겠다고 나를 죽일까 봐 아브라함이 비겁한 행동을 하죠. 너는 여기서 내 부인이라고 하지 말고 내 자매라고 하자. 형제 자매할 때 자매. 그러면 나는 안 죽이겠지. 부인 팔아서 나 살겠다. 이게 아브라함이었어요. 자, 그렇게 비로한 짓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땅을 떠났어요. 잠시.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자, 오늘 본문 9절과 13절과 17절 말씀.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아멘. 자, 아브라함이 분명히 실수했어요. 거짓말했잖아요. 옳지 못한 일을 했잖아요. 비겁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그를 지켜주셨습니다. 이게 우리가 믿음의 용기를 내어 그 불확실한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자비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믿음의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긴 하지만 막상 들어가 보면 꽤 넓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을 가다가 이렇게 슬쩍 잘못 갈 때도 있어요. 잘못 갈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때로는 나 뒤돌아가려고 뒤돌아갈 때도 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 그 길 위에 있으면 내가 주님을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비가 끊이지 않아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합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동안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성경에 나온 이 수많은 사람들의 잘못과 허물과 실수들, 그 정도는 애들 말로 껌이죠. 우리는 그것보다 더 많은 죄를 짓고 살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잖아요. 내가 이런 죄를 짓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런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이런저런 허물이 너무나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나를 살려주실까? 네가 이 길을 택했기 때문에. 네가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나도 너를 버리지 않아. 이게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누누이 말씀하신 바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결한 삶을 당연히 요구하세요. 거룩한 삶을 원하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뭐냐? 믿음을 가지고 끈질기게 나를 붙들고 살라는 거예요. 너희는 어차피 내가 명한 율법 다 지키지 못해. 너희는 어차피 이걸 다 할 수가 없어. 그런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 왜? 그때마다 너희가 교정해야 되니까. 절기를 거룩하게 지켜. 왜? 이렇게 한 기간마다 느슨해지고 타락하고 느슨해지고 잘못 가니까 그때마다 너희의 나사를 쪼이라고, 너희의 엔진에 기름칠을 하라고. 그래서 절기를 주시고 안식일을 주시고 시간에 마디마디 구분을 두신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될 걸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식일에 주일 예배든 어떤 절기 예배, 그 예배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의 영혼이 세상살이하면서 망가져가고 있는데 그 망가진 걸 이렇게 또덕또덕하고 고치는 시간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시간을 들여서 고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실수할 수 있어요. 잘못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너희가 형제에게 대하여 바보라고 하는 것도 형제를 살인하는 죄다,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것 자체가 간음하는 죄다, 이 말 들었을 때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누가 그럼 죄를 안 짓겠습니까? 아무도 이거는 넘어갈 수가 없다 이 말이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런 높은 이야기를 하신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여기까지 가면 좋죠. 오리게네스처럼 자기 성역의 문제 때문에 다 거세해버리면 좋죠. 그럼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잘라버리면 되지. 예수님 말씀처럼 너희
두 눈이 죄를 짓거든 한 눈을 뽑아버리라. 뽑아버리면 되지. 팔을 잘라버리면 되지. 자, 우리가 정말로 그렇게 살기를 바라시겠습니까? 내가 그 정도로 그건 싫어. 너희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그러나 그에 미치지 못해도 너는 내 새끼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못 살면 다 지옥 가요. 그러면 십자가에 달린 강도는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우리가 그래서 믿음의 길에 들어섰다는 것, 그것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크신 자비를 베푸사 우리가 이 길을 가는 동안 넘어지고 실수하고 싸우고 다툼 일으키고 하는 것들을 때로는 덮어주세요. 물론 심하면 치세요. 너 계속 그렇게 잘못하면 안 되겠다고 치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죽이지는 않으신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자비와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길에 들어선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도와주신다는 것,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사야 42장 16절과 17절 말씀, 이거 기억하면 좋겠는데,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며 암흑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며 굽은 데를 곱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자, 여기서 맹인들은 바로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 뜻합니다. 그들을 어디로 이끄냐? 지름길로 인도하고 암흑이 광명이 되게 하고 굽은 데를 곱게 하고 그들을 버리지 아니한다고 해요. 그런데 조각한 우상을 의지하며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이 조각한 우상을 의지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무속신앙 같은 걸 의지하는 사람들이에요. 확실한 것을 의지하는 사람들이에요. 바빌론이나 아수르나 이집트와 같은 눈에 보이는 막강한 전력을 의지하는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은 수치를 당할 거예요. 그러나 마치 맹인처럼 눈앞에 뭔가 확실한 게 보이지 않아요. 다 불확실해 보여요. 확실해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지만 주님, 내가 믿음을 가지고 불확실하지만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자들을 구분대로 인도하지 않고 곧은 길로 인도하며 어둠으로 인도하지 않고 광명한 길로 인도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비록 불확실한 것을 택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길을 택할 수 있습니다. 어둠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 위에 바로 서 있으면 주께서 나를 끝까지 붙드사 빛의 길로, 선한 길로, 바른 길로, 평강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그것을 기다리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일부러 이런 불확실한 시대 속에 두셨습니다. 그리하여 겸손을 배우고자, 그리하여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순결한 백성들을 골라내고자 이 시대의 어려움과 불확실함과 어둠을 두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이렇게 불확실한 시대에, 어려운 시대에는 주님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전도서 7장 4절과 신명기 8장 3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지혜의 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기도에 함께 참여하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새해 첫 번째 금요 기도회입니다. 우리는 불확실한 세계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제 참 국가적으로 되게 시끄러운 일이 있었죠. 하지만 우리 너무 염려하거나 불안해하지 맙시다. 원래 세계가 불안한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그동안 너무 평안하게 살았는지도 살았기 때문에 지금 이 작금의 시대의 혼란이 더욱더 크게 느껴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 이렇게 불확실성이 가속화되고 또 우리 앞에 더 큰 염려로 다가와서 자꾸만 이것저것 기웃거리게 되는 그런 시대에 분명히 필요한 것이 뭐냐? 불확실함 속으로 뛰어들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뛰어들 수 있는 그 믿음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서 오는 겁니다. 비록 내 눈앞에 이런 일들이 있고 비록 내 눈에가 가는 길을 전혀 볼 수 없더라도 마치 맹인처럼 눈앞의 일들이, 장래의 일들이 뭘지 어찌할 수 없이 모를 때도 하나님은 나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의 삶이 간증과 고백이 되게 하신다는 것, 이것을 신뢰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끝까지 믿고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이 믿음의 길, 불확실해 보이는 길, 그러나 확실한 그 생명의 길을
올곧게 걸어가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찬양한 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